자, 이렇게 보면은 생긴다든가 멸한다고 하는 것은 현상 그 자체가 아니고 현상의 변화를 인식하는 주관적인 인식의 형태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멸이 외계의 사실로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삭이 난다는 것은 종자가 멸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삭이 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종자가 멸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의 생기에는 오래된 것의 멸이 따릅니다. 회사에서도 퇴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신입사원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졸업하는 사람이 있는 까닭에 신입생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조직의 내부는 끊임없이 변동하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전체로서도 변하는 것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에서 보면은 새로운 싹이 나서 나무가 생겼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숲 전체로 보면은 숲은 전부터 있는 것이고 내부의 변화가 있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신체를 세포로서 볼 것 같으면은 생기는 것도 있고 멸하는 것도 있지만은 신체 전체로서 보면은 단지 변화가 있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는 곳이 다르면은 견해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생이나 멸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생멸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연이 모이면은 생기고 연이 흩어지면은 멸하는 것입니다. 존재 생멸 변화를 연기로서 관찰하는 것에는 절대적인 생이나 멸은 인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고정적인 것이 있다면 공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유동적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유동적인 것은 주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변모해 가기 때문에 이것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없다라고도 말할 수 없죠. 이 유와 무를 초월한 것으로 존재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냐? 존재를 공의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이란 본래 없는 것입니다. 본래 태어남이 없기 때문에 무엇냐? 죽음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태어남이 없음이 바로 죽음이 없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불생불멸입니다. 여기서 뭐냐? 바로 공이 가지는 영원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불생불멸이라는 것은 영원하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들의 본성, 그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냐? 본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하고 무한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점을 특별히 불생불멸이 뭐냐? 우리들의 본성이 본래 영원한 것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하고 무한한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 뭐냐? 바로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의 세 가지 속성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불구부정이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 역시 근본은 인간의 본래 성품은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산스크리트본에서는 이 부분이 더럽혀진 것도 아니고 더러움을 여인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의미는 역시 한역의 불구부정과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즉 모든 것, 제법은 더럽혀진 것도 아니고 더러움을 여인 것도 아니다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 보면은 모든 것은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라고 번역해도 의미상 큰 차이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인간의 본성이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것 역시 인간의 본성이 지니고 있는 청정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청정이란 더러움의 반대 개념인 깨끗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사물을 대할 때 어떤 상대적인 입장에 서서 그것을 파악하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대적인 가치 판단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의 키가 크다든가 혹은 작다고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보통의 키가 있고 그것보다 클 때는 크다고 말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작다고 말합니다.
어떤 물건이 깨끗한가 더러운가 하는 것도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아스팔트 위에는 앉을 수 없고 의자에는 앉을 수 있다는 생각은 단지 의자가 아스팔트보다 깨끗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땅바닥에는 앉지 않지만은 아스팔트 위에는 앉습니다. 왜냐하면 아스팔트가 땅바닥보다는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청정하다는 것은 이러한 상대적인 입장에선 깨끗함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은 때묻을 수 없고 물들 수 없으며 더러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청정자이기 때문에 다시 깨끗해질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인간의 본성이 본래 청정하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 살아가는 것과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사물을 구별할 때 상대적인 입장에서 그 깨끗함과 더러움을 판단한다고 앞에서는 말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상식적인 가치 판단은 비단 외형적인 사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사람을 판단할 때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품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혹은 가문으로 평가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가치를 그 출신 성분이나 혹은 사회적 신분으로 규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있어봤던 그 양반이나 상민의 구별은 하나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그러한 경향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어서 지금도 세계 도처에는 인종에 대한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종에 대한 차별이나 계급에 의한 차별의 관념이 생기는 그 직접적인 원인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청정하다든가 태어나면서부터 더럽다든가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편견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많은 세대에 걸쳐서 성인이 되어 있으면 근거 없는 그런 편견이라도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마련이죠. 즉 근거가 없는 것을 억지로 인정해서 그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청정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더럽혀져 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더럽지도 않다라고 하는 말을 다시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더럽혀져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최상의 혈통을 지닌 가문이다. 다른 가문은 열등하다. 우리 가문만이 청정하고 다른 가문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출생을 뽐내고 다른 가문을 경멸합니다. 이 태어나면서부터 청정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더럽혀져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계급적 편견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뭐냐? 바로 더럽지도 않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더럽지도 않다는 것 가운데는 깨끗하지도 않다, 즉 태어나면서부터 청정하지도 않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인간 무지의 선언입니다. 인간 본분 진실묘명은 실로 죄 지을래야 죄 지을 수 없는 그 청정자입니다. 규정할 자가 없는 자존자입니다. 그런 영원한 자유자재입니다. 이 청정자재자가 바로 누구냐? 인간의 본래 면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 일체의 고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죄의식, 부정의식이 괴로움을 부릅니다. 무죄의식, 무부정의식도 마찬가지로 자유를 속박합니다. 본래로 청정한 본래 면목의 실상을 요달할 때 비로소 무량청정은 강물처럼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그럼 깨끗하지도 않다는 말은 산스크리트 본에서는 더러움을 여의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단순히 청정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더러움을 여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악이나 죄를 행해도 죄에 더럽혀질 수 없다는 의미를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부처님 당시 일부의 바라문들은 출생에 의해서 청정하기 때문에 어떤 악을 행해도 죄에 더럽히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떠한 종성의 출생이라도 생명을 죽이고 도둑질을 하며 사음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등등의 악행을 행하면은 죄에 더럽혀진다고 설해서 죄에 더럽히지 않는다고 보는 편견을 타파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수타니파타에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부처님은 인간은 출생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행위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청정한 행위에 의해서 정화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훌륭한 가문의 출신이라 해도 악을 행하면 죄에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은 선에도 물들지 않고 악에도 물들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더럽혀져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선을 행함에 의해서 청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청정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악을 행하면 죄의 더럽혀짐을 면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연에 의해서 선이 되기도 하고 인연에 의해서 악이 되기도 한다는 공의 사상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이 가지는 세 번째 속성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부정불감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는 부분이 인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질의 문제라면은 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지니고 있는 양에 관한 문제입니다.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라는 말이 질적으로 상대적인 개념을 초월한 절대 청정을 말하는 데 비해서 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라는 것은 양적으로 상대적인 개념을 초월한 무한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질적으로도 좋고 훌륭한 것을 선호하듯이 양적으로도 좀 더 많은 것을 바랍니다. 우선 물질적으로 재산이나 돈의 많고 적음을 구별하고 그것에 관해서 우리들은 증가했다든가 줄었다든가 이렇게 말하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혹은 슬퍼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정신적으로 복덕이 많다든가 적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 사항이 일어납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어떤 기준을 나름대로 설정해 두고 많고 적음을 판단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혹은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많고 적음은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사실 거기에는 그 사람만의 기준이 있을 뿐 절대적인 기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령 1억 원이라는 돈은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큰 돈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1억 원을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1억 원은 수량의 면에서는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나 감정으로서는 그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복덕이라는 것에 실체가 없고 나아가 재산이나 돈에 실체가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대다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재산을 지나치게 아끼는 사람, 지나치게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인간은 사치를 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생 동안 입는 옷이나 먹는 음식물에는 스스로 한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무리를 해서 먹어도 밥을 매일 한 말씩 먹을 수는 없습니다. 사치를 하든 평범하게 살든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은 어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즉
절도 있는 생활을 하면 알맞은 재산으로 곤란하지 않는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서도 일하는 그런 가운데서는 재산의 증감에 마음을 기울일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가령 얼마 안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은 부자인 셈이고, 세상의 재산가를 능가하고 있다고 해도 좋습니다. 물론 현실에 재산이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재산으로 마음이 풍족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아무리 있어도 수존도라고 하면은 재산이 아까워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차원에서는 재산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 유명한 유교흥에서 말하는 소유욕지족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굶어 죽는 사람 같은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재산의 증감에 마음을 번거롭게 하지 않는 것이 뭐냐, 바로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란 말은 우리 인간의 욕망에 관한 겁니다. 인간은 간단히 욕망이 바로 자신이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의 욕망과 자기 자신은 다릅니다. 분명히 이 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쇼윈도의 아름다운 보석을 보고서 욕망한 그것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들의 이성은 그것이 타인의 것임을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욕망을 억제합니다. 즉 자제력으로 욕망을 억제하고 중용륜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욕망과 자기가 별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욕망대로 행동하면 몸의 파멸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욕망에는 한이 없고, 따라서 욕망대로 생활하고 있다면 만족할 때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만족이 없으면 행복은 없습니다. 사람은 만족에 의해서 행복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욕망의 만족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은 욕망에 한이 없다고 하면은 만족을 욕망으로부터 단절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물질이 풍부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인간이 행복하게 되는 것은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만족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행불행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는 것은 양적인 것에 대해서 공성을 보여줍니다. 공이란 본래 완성이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일체 모든 것을 전부 포함하고 있는 것이 공입니다. 따라서 온갖 법이 공에 의해서 창출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공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공이기 때문에 공이 가지고 있는 온갖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지니고 있는 원만 구족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육조단경 오전법의 제1에는 해령조사가 오조 홍인대사에게서 금강의 강서를 듣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 징표인 바로와 가사를 받는 사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해령조사는 금강경에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냈지니라, 즉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부분에 이르러가지고 크게 깨닫고 홍인대사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청정을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본래 생멸하지 않는 것임을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구정함을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본래 동료가 없음을 알았으며, 어찌 자성이 능히 만법을 내뭘 알았겠습니까? 유명한 구절입니다. 바로 이 유명한 이 구절이, 이 응구가 뭐냐, 바로 제법이 공한 본래의 소식을 잘 설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품이 부처님의 성품, 즉 불성과 다르지 않다. 본래 청정하고 본래 생멸하지 않고 본래 모든 덕성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능히 일체의 만법이 자신의 본성에서 나옴을 철견한다 하는 이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흔히 우리들은 견성을 한다 이렇게 말하죠. 견성을 한다. 견성을 한다고 하는 것이 내 본래의 성품이 지금 말씀드린 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라고 하는 이것을 확실히 보는 겁니다. 이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이 아니고 견성입니다. 성품을 본다. 그래서 나의 본래 내 성품이 본래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내 본래 성품이 본래 청정하고 본래 생멸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것을 철견한다. 확실히 본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고 이것이 바로 견성입니다. 우리들이 불교의 기회에서 부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추구하는 온갖 공덕을 부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갖추고 있다고 하는 믿음에서만 가능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은 그 종교를 믿는 어떤 신이 무슨 어떤 신들은 화도 잘 내고 성도 잘 내고 그냥 복수다 그러는지만 그 복수라고 화도 내는 그런 어떤 신에게 어떻게 기도할 마음이 나는지는 그건 저는 다른 종교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 우리들이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께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그 덕성에 부족함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령 부처님에게 늙음이 있고 병이 있고 죽음이 있고 티끌만한 욕심이라고 있다고 하면은 과연 우리들이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부처님에게 질투심이 있고 혹은 부처님이 어떤 경우에는 화를 내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들에게서 귀하는 마음이 부처님께 귀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른 신과는 달리 우리들이 귀한 부처님은 온갖 선한 특성만을 완전히 갖추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부처님은 원래 늙음과 병과 죽음이 없고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이 없고 따라서 끝없는 지혜와 자비만을 갖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도를 통해서 부처님의 온전한 그러한 덕성을 자기 것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들은 분명히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자비의 전화를 이 불교방송 자비의 전화를 횟수를 한 7년 동안 했습니다만은 그때 그 질문 가운데는 이러한 질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스님 누워서 경전을 읽으면 벌 받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때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읽지 않는 사람도 벌을 주지 않는다. 부처님은 절대 벌을 주는 분이 아니다. 그런데 항차 누워서 경전을 읽어도 벌을 주겠느냐? 왜냐? 부처님은 끝없는 자비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 중생들이 100가지 행동 가운데 99가지를 잘못하고 한 가지만 잘한다면 그 한 가지 공덕을 키워주시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벌을 준다는 그런 생각은 처음부터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했습니다. 왜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의 특성이라는 것은 온갖 성공덕뿐입니다. 그야말로 온갖 공덕을 다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부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온갖 공덕을 그런 부처님만 가지고 계시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내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부처님과 조금 더 다름없는 그러한 덕성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불자고 그래서 나는 불성의 소유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들 인간의 본성이 나지도 않고 없어지도 않는 영원한 것이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는 청정한 것이며 늘지도 않고 줄이지 않는 원만구족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들의 본성이 다름 아닌 부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처님이 지니신 온갖 선한 덕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우리들 자신의 덕성임이 드러납니다. 나의 생명이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생명과 동일함을 알게 됩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온갖 번뇌에 휘둘린 범부 중생인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우리 생명이 부처님의 생명과 조금도 다름없는 공덕이 충만한 생명임을 알게 됩니다. 그야말로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생명, 내 생명 마바냐 바라밀 부처님 무량 공덕생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반야심경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항상 반야심경의 근본 사상을 잘 이해하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